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주세임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언약이란 말 그대로 말씀 원자에 약속 약자를 써서 말로 된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말을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은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계약이라는 말이 좀 더 무게가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표현이지만 저는 이런 법률적인 표현인 계약보다는 우리들의 일상 언어인 약속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로 된 약속이 성립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는 이 약속을 맺는 양 당사자,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갑과 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갑과 을이 맺는 약속이 어떤 정당한 약속 혹은 공정한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불공정한 관계라면 이 두 사람이 맺는 약속 역시도 불공정한 약속 혹은 불평등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는 우리 현대사회는 겉으로는 이 갑과 을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형식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대등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언어로 자리 잡은 갑질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갑과 을 중에 일방인 갑이 더 우위에 있는 관계이기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란 것은 언제나 그리고 본질적으로 불공정한 약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약속이란 것은 더 우위에 있는 갑에게 더 유리한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불공정한 세상의 약속이지만 간혹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갑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더 불리한 내용과 방식으로 약속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어떤 약속인지 아십니까? 잘 기우뚱하십니까? 바로 증여와 상속이라는 약속이 그렇습니다. 이 증여와 상속이라는 약속은 우위에 있는 갑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을을 위하여서 거의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기면서 지금 말씀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 언약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저한 갑이신 하나님께서 철저한 을인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하십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우리 신학자들은 우리 모든 인류의 뿌리가 되는 복이라고 해서 원복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생물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DNA의 돌연변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창조하시고 그들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창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을 시작으로 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도 이와 동일한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 뒤에 나와 있는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며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하는 이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이 축복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으로 무지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축복 언약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후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축복 언약이 새로운 경륜 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릴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 언약이 앞선 아담과 노아의 축복 언약과 무엇이 다른지 혹시 느낌이 좀 오십니까? 그것을 구별할 정도가 되시면 신학교에 가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1절에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물론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에도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긴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요구사항 한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죠. 그렇다면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의 요구사항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든 동물을 잡아먹되 너희가 핏째 먹지 말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금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절에 큰 민족이 되는 복과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은 앞서 노아와
아담의 그 언약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것이지, 그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축복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의 하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핀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과의 어떤 특별한 특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복의 구체적인 실체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복이 어떤 복인지가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받게 되길 복,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6절에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민족들의 죄악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잠깐 아브라함에게 들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굳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을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주세움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서 그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따라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 자식이 없었지요. 즉 상속자, 후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이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 언약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려면 가장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이시며 가장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큰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살짝 운을 띄우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그 1%를 채워달라는 아브라함의 청원이지요. 주님께서 제게 상속자를 주시지 않아서 제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게 생겼다는 약간의 투정이 담긴 말이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바로 이같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투정을 바로 받으셔서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태어날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더욱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과 동일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히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ጼ데크라는 말이 있고 미슈파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ጼ데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적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이 관계적 의로움에 대한 선의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군신유의, 붕우유신, 부자유친, 부부유별과 같은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 나타난 의리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ጼ데크가 말하고 있는 의로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 혹은 정당한 관계를 이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와서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올바른 관계 혹은 정당한 관계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순순히 따라왔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호 소통을 하면서 이 언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등한 두 사람, 갑과 을이 서로 상의하여서 정당한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정당한 약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약속의 바탕에는 신뢰라고 부르는 믿음은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약속이라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로서 인정받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받게 되는 복,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대등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이나 약속이라는 것은 강요 내지는 협박의 다름 아닙니다. 진정한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두 인격 사이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올바른 관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엉뚱한 묘수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15장에서 이어지는 16장에 등장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사라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은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로 늙었으니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묘수가 잘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1년 만인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우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렇게 태어났으니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로부터 13년 후인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먼저 아브라함을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 역시도 강조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집안 가운데 특별히 남자 후손들에게는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절과 18절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려 마음속으로 웃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약속의 말씀이 나와서 그가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웃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도무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약속을 주셔서 웃었습니다. 이것을 세게 말하면 조롱이나 비웃음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흔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는 피식 웃는 웃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신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그런 불가능한 약속은 원하지 않으니 말씀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웃음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해 놓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이츠악은 전혀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비웃음, 냉소 혹은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어 말 이츠악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피식 웃어버렸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으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이 이츠악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속으로 피식 웃어버렸지만 다시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 약속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는 약속임을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상식이나 기준에 근거하여서 불신했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속으로 아브라함처럼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피식 웃었던 그 약속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별명이 피식인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부모가 자녀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는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시대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그처럼 황당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방구 아무런 의문도 또 혹은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이때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츠악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말씀이 가당키나 하시냐고
비웃던지 냉소를 하든지 아니면 조롱을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단의 나무 위에 결박하여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잡으려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과 잡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딱 정신병자 취급받기에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무지몽매했던 고대 원시인들의 야만적인 풍습을 그리는 이야기로 이해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바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시험하는 시험이었다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속자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상속자가 죽게 되면 상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될 수 없지요. 그러니 이 두 말씀 사이에 어떤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쳐진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전혀 낳을 수 없다고 여기고 피식 웃어버렸던 그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이겠습니까? 바로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지요. 과연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받게 될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복인지를 선포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잡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차마 그 아들을 잡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 못하시고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러 그렇게 하지 않도록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잡을 양을 미리 준비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릴 때에는 그것을 전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것이지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구원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주세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